거룩하고 복된 성일 6월 셋째 주 주일낮 일부 예배에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후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저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저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얽매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제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세상 말로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가지고 잘 명확하게 잘 보이질 않았어요. 찬양을 드리는 것도 가사에 조금 제대로 보이질 않았어요. 찬양을 올바르게 못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오늘이 20일이니까 닷새만 있으면 6.25죠? 벌써 76주년이 되나? 하여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저 북한 공상계례 집단들이 38선을 넘어서 남침으로 공격해 왔는데 그 쓰라린 6.25 사변을 오늘 특별히 6.25 사변의 그날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그 과정에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리고 상처가 깊었던 사건이 바로 6.25 사변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다. 동족상전의 그 비극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이날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6.25 사변 그 6.25 노래 가사부터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지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어문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에 우리 물이 쫓고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2절입니다. 아,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우리의 역도들을 맷도적에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숴 흘러온 값진 피에 원한을 풀으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에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이 노래는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6.25 사변의 이 원인이 어떻게 돼서 이런 6.25 사변이 발발했는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탐욕을 경계토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이 대부분 불상사들은 탐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6.25 사변 역시도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6.25 사변이 따라서 성도들은 매사에 주위에서 탐욕에 이끌리는 일이 없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탐심이나 탐욕이나
다 관련이 있다면은 단호하게 배제하십시오. 탐욕이 불러들이게 될 무서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도 안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참조하세요. 탐욕이 가져다 주는 것은요, 불행과 파멸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탐욕에 이끌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계,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이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불행을 야기시켜요. 북한의 저 김일성 고인이 됐지만 그가 탐욕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통일을 모색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개의 한국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노력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꼭 김일성이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모습이 근데 사람은요 평안하면 안 돼.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면 눈 녹듯이 녹아내려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 간에도 어느 한편에서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런 결례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이혼은 하나님 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복받을 수 없고 하나님 그분의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왜? 내가 성격이 안 맞다고 헤어져? 내가 맞추면 되지.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져주면 돼. 내가 그분의 비율을 맞춰가면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하셨겠어요? 서로 합법이 돼서 일심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자손 퍼뜨려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복된 말씀 주셨는데 왜? 기가 막혔어요? 송곳으로 귀를 좀 뚫어 드릴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 아무리 고집불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치면은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김일성이요. 참, 왜 그리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동족간에 그 총풀이로 사람 무력을 침공해서 점령하겠다? 참 어리석은 백성들. 그래 수천 수만 년 사냐? 때가 되면 다 죽어. 어? 김일성이가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1950년 6월 25일부터 보세요. 그 상처가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 생존에 있는 사람 있어. 이게 문제야. 내부적인 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이 같은 동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서로 한 교회에서 파벌이 벌어져갖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 지방이 항구도시가 돈벌이가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울산이에요. 에?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는 사업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현대공업사 하여튼 그 공업사가 많아. 돈이 그냥 한국에서 아마 제일 그쪽이 많을 거예요. 내가 울산에 가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 알아. 저 방어진에 가서 물회도 오징어 물회도 먹어봐서 처음 먹어봤어. 그때가 오랜 얘기야. 그리고 부산, 인천, 항구도시는요. 그런데 뭐냐? 음란 마귀 사탄들이 부글부글 끓어. 돈 많은 곳이 그렇다니까요. 돈 없는 것은요. 빈민은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가 배고파 보니까 1960년도에 서울 단신으로 올라와갖고 노숙 생활하면서 배고파 봤거든요. 그
지금은 호텔이야, 지하철이 있어서. 그전에는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서 죽을 잡아 거지 모양으로. 또 나무 처마 밑에서 죽을 잡아 앉아고 바늘 세우고. 그래 한두 날이 아니었어. 배가 고파갖고 물을 마시고, 누가 나 데리다가 밥만 먹여주고 좀 심부름 시킬 사람 없나? 그럴 정도였으니까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유년 시절 때 그렇게 고생했어. 다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훌륭한 영웅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좀 해주십시오. 당심을 버리면 안 돼. 장기 집권하려고 하면 안 돼. 박정희 대통령 참 영웅스러워. 지금 아마 한 번만 안 했으면은 영웅 소리 들을 거예요. 우리나라 폐허가 된 것을 다 산업화로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도 많이 죽였어. 억울하게 죽은 저 한이 맺힌 영혼들이 지금 눈을 제대로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겠어. 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도 저 사법부, 내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으면요 벌써 저 사람들 대응사고가 났을 거예요. 아마 제 성격이 불같아요. 온순한 것 같지만은 한번 쳐오르면은 열 받으면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소명을 주셔 십자가 지고 절하해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는 저 사법부에 불의한 재판관들 불쌍해 죽겠어. 너무 불쌍해. 저 다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돈벌이 하면 좋겠지. 에? 자기 집안 감싸기식이에요. 판사들 잘못한 거 검사한테 고소장 하면은 각하 처리해요. 감사. 분명히 잘못이 명백한데도 지금은 이제 법 왜곡죄가 있으니까 이제 그들은 법 왜곡죄로 다 또 고소장을 냅니다. 근데 또 경찰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수사관들이. 이거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 이 사람의 양심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 아주 암덩어리가 잘 정리가 되잖아요. 불의한 짓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잘 오염이 돼요. 처음에 법까지 되면은 아주 청렴절벽한 정신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 딱 실무를 맡으면은
완전히 180도로 또 달라져 버려. 왜? 자기 위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상관이 있단 말이야. 상관이 시키는 대로 들이해야지. 또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면, 또 마음대로 그렇게 딱 해버리면, 원리 원칙대로 해버리면요, 판사들 옷 벗을 사람들, 검사들 옷 벗을 사람들 많아요. 감옥에 갈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법관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생명에 또 위협을 느낄 거예요. 저 자식 지 잘난다고, 아주 양식껏 한다고 저기 선배들을 다 갖다 옷 벗게 만들어? 원한을 품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 같아요.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저기요, 근본 자체를 완전히 싹 개혁을 해버려. 그게 다시 말해서 구습을 싹 버리게 만드는 것이 정신 통일을 시켜버려야 돼. 완전히 부조리를 저지른 자를 싹 척게 일벌백회로 그냥 싹 쓸어내버려요. 쓰레기처럼. 그리고 이제 청렴결백한 자로 다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저것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암덩어리가 그냥 없어집니까? 자꾸 전이가 돼가지고 다른 데 붙고 다른 데 붙고 그러지? 결국은 사람을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 암존재예요. 이걸 불러내려는 게 탐욕이야. 자꾸 나무 손에 있는 것이 크게 보여. 아파트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싶고,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외제차 사고 싶고, 지금 뭐 아파트가 100채가 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야? 아니, 그 건축하는데 자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걸 그 환산을 해보면 그게 적당해서 맞춰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왜 고무풍선같이 막 붙여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뭐 100억이니 얼마니 뭐 나 이해가 안 돼. 나 그런데 줘도 나는 못 살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정신들 제대로 박힌 자들인가? 내가 정신이 잘못된 건가?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내 생각하고 영 반대야. 서로 사람 배려하고 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못 살겠는가? 왜 그래? 도대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사람이 말이야, 사람의 본분도 몰라서 그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여러분이 내가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이라면은 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으니까
순종하세요. 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대독해 드린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삽시다.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정신질환으로 병이 들어가서 잘 판단을 못하는 사람, 그 장애 외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나다가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니는 내, 니는 너, 니, 나는 나. 그렇게 살아봤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왜 서로가 그렇게 세상 말로 못 잡아먹어서 뭐라고?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애를 쓰나? 나 그거 참 이상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나? 이 탐욕 때문에 경계를 넘은 거야. 38선을 넘었어. 김정일이가. 그래서 국가의 경계, 민족의 경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이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행을 자초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불행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탐욕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그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통일을 모색했을 겁니다. 두 개의 한국으로 그냥 인정하는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통일이 되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왜 전쟁을 일으켜? 에? 입 가지고 있다가 뭐 하려고? 서로 입은 말을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서로 대화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배려하고 하면 대화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서로 양보하면 돼.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에? 서로 욕심만 차리려고 하면 그것이 합의가 안 돼. 누구든지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요 탐욕에 이끌리게 됩니다. 성적인 선을 넘으면은 음행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똑똑히 아세요. 물질의 경계를 넘으면은 착취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의 경계를 넘는 것이 침략인데 이 모든 것은 탐욕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아시겠어요? 성적 쾌락을 탐하기 때문에 음행이 되고 물질을 탐하기 때문에 착취하게 돼. 저 나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저는 하나님의 엄한 벌을 받을 겁니다. 아니 헌법 103조와 민사소송법을 어기고 지가 그냥 지멋대로야. 저 테헤란에 있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서 써야 되는데 103일 만에, 내일 선고일인데 그 법원에다 제출한 걸 받아가지고 세상이 나를 패소시키고 담보 제공 5건 해가지고 942만원, 그것도 봉타권 받아간 걸 다시 올리고 다른 사건을 또 2건이나 올리고, 이게 갖고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그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그런데 그 지금 멀쩡해 있어요. 에? 이 사회가 이래요. 한번 싹 좀 좀 갈아엎었으면 좋겠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손해배상 2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해가지고 소송 구조 받고 있는데요. 전부 기각을 하네.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지금 재항고장을 했는데 그 결과에 나오는 거 봐서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또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튼 분명히 법령에 기초생활수급자 너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야. 경제력이 없으니 수입인지 낼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런 사기 재판 친 것을 몽땅 종합했어요. 2억 그거 맹맹백백하게 다 입증이 돼. 분명히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승소할 수 있어. 요건이 2가지입니다. 소송 구조 받은 인가를 하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2번째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2가지입니다. 분명히 승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소송 구조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데 다 기각을 시키거든. 전 못된 것들이. 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팩트를 합니다. 나는 조종을 받아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무식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때 팩트를 하고 계시로 생각나게 해서 다 문서 작성하게 해. 자, 탐욕, 이것은 경계를 넘는다. 그리고 질서 조화를 깨트려 있다고. 무슨 일이든지 탐욕에 이끄는 사람은요, 개입이 되면 질서와 조화가 깨지기 마련이에요. 저 사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서 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 모양이니 운물이 더러우니 뭐 아랫물이 깨끗할 리가 있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정부에서 그 사법 3법 통과를 했는데도 아직 멀었어. 더 개혁해야 돼. 헌법을 뜯고 쳐야 돼. 그리고 지금 형사만 법 왜곡죄를 했는데 민사도 법 왜곡죄를 해야 돼. 왜 그랬어? 왜 민사를 빼?
돈벌이 해 먹으라고? 서로 짜고 치고 고스톱 치라고? 에? 난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못한 거는 일절 그냥 나 책망을 해버려요. 왜 그걸 뺐어요? 그 이유가 뭐야? 어? 법 왜곡죄를 왜 민사는 뺐냐고? 처음에 잘 올 해놨다가 왜? 뭐 후유증이 있을까봐? 겁나나? 그런 배짱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힘이 없고 지금도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힘 주셔서 서로 지탱하고 왔는데 쓰러져요. 쓰러져. 난 지팡이로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줘서 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갈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막 썩은 냄새들이 나서 잠깐이라도 있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적군에 들어가서 직접 입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실행에 옮겨야지. 그래서 1억이라는 빚이 졌어요. 저 못된 자들 때문에. 아니 계속해서 돈만 바라는 걸 뭐 하면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제출하라고 그래갖고 에? 그리고 소송 구조하면은 그냥 기각시키고 지금애들 마음대로예요. 자, 6.25 사변 기념을 기억하면서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사실 나는 어머니와 그때 B-29인가 막 하늘에서 그냥 막 비행기가 떠서 떨어지고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그때 어려서 그럴 때는 폭력 때문에 제 나이에 호적을 못 올렸어요. 폭력이 끝나야 이제 인간으로 치부해서 호적에다 올리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실질 나이하고 현재 호적에 있는 나이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6.25 사변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요.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6.25 사변은요, 당시 우리의 정부나 군대가 얼마나 자신들이 직무에 태만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상에 새로 가서 외출해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여자들하고 그냥 그따위 식으로 하니, 직무 태만을 하니 그냥 여러분 그 이제 여름철이니까 장마철에 보면 산사태 일어나지. 그와 같이 북한 오랑캐들이 막 삿발선으로 싹 밀고 내려오는데 무엇으로 감당해요? 그 산사태 내갖고 막 내리는 거와 똑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가니라고 정신없지요. 뭐 촉칼 들고 싸울 시간이 어딨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저 조이대 대법원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왜? 법관 징계법에 의해서 법관들 잘못한 걸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90일 내로 조이대 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90일 내로
청구인에게 청구 결과를 그 징계 원본을 보내줘야 돼요. 안 해. 직무유기로 지금 고소당해 있어요. 손을 못 대. 지금 노태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요 한 6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마. 예? 여러분 얼마나 사회가 부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문에 안 나서 그런데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꽉 눌리니까 아무리 아우성 쳐도 소용없더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 재판 취소할 뭐 소원 청구하는 그것도 해보는데요. 벌써 3건인가 각각 처리했더라고. 소명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소명을 했는데 소명이 어쩌고 지 임의대로요. 왜? 자기 동료 감싸냐고. 그것을 하게 되면 자기 동료 대부분이고 어디고 법관들이 다 옷 벗어야 되니까. 못된.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별 수 없어요. 다 끼리끼리 놀고 있어요. 문제 이제 그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이 임할 겁니다.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직무를 충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뼈아픈 완전히 제주도하고 부산만 남고 싹 다 쓰러졌잖아요. 낙동강 정추가 그냥 얼마나 피비린 나라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안 했으면 우리요 그냥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다 돼버렸습니다. 자기 본분을 아는 일의 중요성을 알아야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구실을 다하려면 먼저 자신의 본분을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 본분을 아는 학생은 면하게 힘쓰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노는 일에 전력을 다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 본분을 알고 행할 때는 국방이 튼튼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그런 6.25 사변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 침략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본분을 알고 행할 때 치안 부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분을 알고 행할 때 국가 경영이 제대로 되는 법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나 군대의 본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처럼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직무태만이 부른 아주 재화예요. 6.25 사변의 재화는 누가 무슨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도 직무태만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불러들인 인재. 지금 노태하 대법관 임기가 끝났다고 선거위원장에 그 있지만은 이번에 보세요. 왜 투표 용지가 부족해요? 에? 그러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죄인은 빛이 임하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우성이죠. 저 데모하시고 뭐 핸드볼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 계속 난 그래요. 그분들 참정권 왜 투표를 용지를 부족하게 만들었어? 분명히 선거위원 다시
감사받아야 돼. 그러다 그냥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뭐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에? 독립으로 그냥. 노태하기는 지금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혈세 낭비하고, 에? 아빠 찬스를 하나 뭐 해갖고 전부 선거 상여금, 아유, 난 국민의 혈세 정말 많이 새 나갑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그런데, 주거급여라고 있어요. 주거급여 지급자에게 적합도에다가 적합을 해놓고는 돈을 안 주는 거야. 그게요, 공무원이 누가 돈을 내가 받을 것을 누가 다 받아 횡령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돼. 내가 그걸 내릴 거예요. 지금 우리 막둥이가 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수급자가 돼 있어요.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그 수급자인데 저도 수급자가 2018년부터인가 여튼 좀 오래됐어요. 아니 18년 안에 이제 2018년 2000 아이고 그 정도 됐겠다. 아니 일단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걸 합산했더니요 1억 5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주거급여 안 준 것이 펜치해간 그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자 전 대한민국에 다 전수조사를 내리면은 아마 수백만 원이 될 거예요. 수백억이 될 거예요.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공무원들이 다 횡령해 간 거예요. 에? 적합도에도 해놓고는 자기들이 다 돈 빼먹은 거예요. 옷 벗을 사람들 많아요. 이게 아주 횡령한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지금 1억 5천만 원의 소송을 인천법원에 해놨는데, 소송 구조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지금, 대부분에 가 있습니다. 좀 골치 아플 거예요. 나는 무식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6.25 사변의 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적을 경계하도록 이게 교훈을 좀 시켜야 되는데 못했다는, 우리 정신통일 좀 신병교육대 가면 정신통일 막 훈련시키고 기합 줄 때 그러는데 그 어디 다 가버리는지 몰라겠어. 6.25 사변은 우리에게 엄전하는 대적의 현실을 그들에 대한 그 경계를 늦추지 말도록 교훈해 줘야 돼. 인생은 격전이에요. 싸워야 할 적들이 수없이 많은 전투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거나 방심한다는 것은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인생의 대적, 신앙의 대적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힘쓰십시오. 적과 싸워 이기거나 적의 침략에 적절히 대비하려면은 적정을 살펴봐야 해요. 적군의 그 정보를 잘 입수해야 돼요. 적을 알아야 승소할 수가 있어요. 적도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무턱대고 전쟁했다가는 다 어려운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적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재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입술을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서 오늘도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은요, 그의 함정과 올무에 걸려 이단에게 넘어가가지고요, 쇳덩어리로 박스된 뭐라고요? 수출할 때 그냥 물건 실어다 나르는 거, 컨테이너 속에서요, 영생교파를 교인이 여기서 탈퇴하려고 도망가려다 붙들려가서 그 영생 교단에서요, 그 컨테이너 속에다 가다 나가 죽었어요. 그 신문에 나왔었어요. 오래됐습니다만 저는 잊지를 못해요. 이단에 한번 걸려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신천지에서도 빠져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신천지에서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쓸데없이 편지들을 검은 봉투에다 이어가지고 비 오면 젖으니까 검은 봉투에다가 각 교회마다 뭐 때문에 그런 걸 찌라시 같이 보내? 그 못된 것들이. 에? 이만희 보내지 마!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유교의 사회의 추억을 역사에서 더 이상 경계되어서는 안 되는, 이것은 우리 세대뿐이 아니라 후대에서도 마찬가지. 따라서 우리는 국력을 배우면서 이를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겠고,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왜 여야가 다 싸워? 에? 또 이제 요즘은 민주당 내에서도 싸우는 것 같더라고. 집안이 편안하려면 집안이 편안해야지 서로. 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전당대회 감투하면 돈벼락 맞나? 좀 양보하면 못 써?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야지. 자기 출세하려고 못된 것들. 그거 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면 겸허하게 말이야. 겸손해야지. 왜 집안끼리 싸워? 이재명 대통령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집안끼리 원수같이 왜 싸우냐고. 집구석이 안 되려면은요 집안부터 싸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 하시는데 뒷바라지는 못해줄 망정 당에서 왜 그래? 민주당 정신 차려. 당신들 보고 투표한 줄 알아? 국민들을 주인으로 잘 섬기라고 투표해줬더만은 엉뚱한 짓거리를 하려고 투표해 준 줄 알아?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 절실한데 내부부터 말이야 단단해야지. 우리 각자가 인생의 싸움, 신앙의 싸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미말의 종이 말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미말의 종이 그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밖에 없이고 다 자아성찰하고 다 회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욱 겸손한 우리 다 한민족 하나이 서로 사랑하면서 세계를 보고 마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